오늘 바울이 베드로가 한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 베드로는 그냥 하는 말이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게 바울이 왜 자꾸 나오지? 베드로가 지금 밤이 깊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직접 듣고,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말씀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이 나라가 완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시간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미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아직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는 이 긴장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더 많이 와닿아요. 그리고 지금 2030, 또 2050 여러 가지 시대적 분류를 하면서 이 인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이건 정말 끝이구나. 앞으로 10년 후 26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역사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충분히 느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언제나 그때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분명히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계속 흐르고 있죠.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아요. 앞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보면 1년의 연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12월 31일 마지막 끝지점에 또 와 있습니다. 언제 쑥 하고 이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매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라는 말은 뭘까요?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부터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세상은. 세상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을 쏙 빼놓는 거잖아요. 술 취한 시대, 방탕한 시대, 어둠이 가득한 시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 무감각한 시대.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구분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혼란 속에서 우리가 많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온 지구촌을 흔들어 놓으면서 그냥 우리는 날만 새면 눈만 뜨면 코로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렌즈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면서 아주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기도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게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근신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마음을 모아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이 말씀은 스피디하죠. 속도전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숨을 가다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차하면 나도 모르게 삶이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에 의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그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중심을 잡고 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시선을 놓치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19의 시선을 옮겨갔어요. 우리의 시선은 코로나가 아니고 주님이어야 돼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이슈가 떠오를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을 덮치는 이슈가 또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따라갈 거냐는 거죠. 우리는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좋지 않은 뉴스들이 배달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죠. 물론 우리는 세상의 소식과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삶의 균형을 잡게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스리게 되고, 들뜨지 않게 하고 흥분하지 않게 하고 차분하게 일어난 일에 대처하게 만드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우울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죄의 흡입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죠. 죄에 대해서도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고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5장의 이 말씀을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베드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삼켜버려요. 여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요. 삼킬자를 찾는다. 통째로 삼켜버린다. 삼킬 때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 한순간에 마귀의 손이 낚아채요.
오늘날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냥 낚아채버려요. 베드로가 경험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참패를 당했습니까?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그는 가지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를 늘 염두에 둡니다. 오늘 마귀가 바빠요, 여러분. 배가 심히 고파 삼킬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공격의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고 그 마귀의 밥이 되면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위기잖아요. 그냥 평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모든 영역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인간의 한계를 지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울어야 돼요.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에게 마땅한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병기. 하나님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게 비밀병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이 와요. 환난이 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환난이 온다니까 다양한 형태의 환난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밀려오는데,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환난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허약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 이 신앙의 여정, 이 마지막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깨어있는 기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참여하고 다 해도 좋다. 깨어있는 영성, 깨어서 기도하는 것.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있지 않는 신자를 마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깊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가장 큰 전쟁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기도 생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친밀함이 깊어져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기도 속에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이 기도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 저도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낮에도 기도하죠. 저녁에도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시작 시간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터니까. 일터가 전쟁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싸우는 곳이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마귀가 울거리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기도해야죠. 일터 한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가장 먼저 나가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 기도하고 책상마다 선포하며 기도하고 이 사무실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음란한 영이 떠나가도록 막 사무실 안에 축복을 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가 가장 한국교회 부흥기였어요. 오늘 한국교회 모든 것 다 했어요. 딱 하나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우리 수영로교회가 기도로 다시 불길이 타는 이 민족의 교회들 안에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의 출발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난다.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완주하는 힘은 기도예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이기게 하신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도가 뭘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주님을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기로. 죽으나 사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산을 준비합니다. 무슨 결산을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 뭘 보실까요?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에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 뭡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의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특징,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극기에 달했어요. 개인주의가 극기에 달했어요. 나 중심의 문화, 자기 A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잃어버린 게 사랑입니다. 다른 거 다 가졌어요. 오늘 우리 사회, 현대사회.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전보다 똑똑해지고 이전보다 세련되고 이전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전보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성이 깨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냉혹해져. 사랑이 식을 대로 식으니까 어느 정도로 가요? 아주 잔인한. 어떻게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냉담해요.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냉담해. 내가 안 느껴져. 사이코패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전이가 안 돼. 막 그런가 보다.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시대.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 종말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까? 첫 번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에요. 고통하는 정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 병든 자기애. 왜 상처를 잘 받습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자꾸 그런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병든 자기예요.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날마다 나야. 나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 내가 힘든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뭘까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가 사랑을 했느냐는 거죠. 사랑을 하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다. 너가 얼마나 사랑하고자 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본질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내 제자가라는 말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헛된 수고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새해는 더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해 오셨지만 더 사랑하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뜨겁게. 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 뜻이 앞에 깨어라는 말을 쓰고 기도할 때도 깨어라는 단어를 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는 다 하니까. 여기도 사랑하라는 거 얘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대충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변질된 거죠. 사랑이 변질된 거.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사랑이 감동이 됩니까? 뜨거운 사랑이 감동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내가 사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받은 사람이 감동을 해야 돼. 네 사랑했다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사랑을 느껴야 돼. 여러분, 사랑이 식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도요, 식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랬잖아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 있어요. 상대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더 개인주의화로 가 있어요. 세상이 더 험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음이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게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즘 통계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어려운 노숙자들을 돕는 이 자원봉사자들, 하여튼 여러 영역의 이 구제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현저히 줄었대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이제 이런 부분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부하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무슨 내가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니까 훈훈한 미담이 다 줄어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거죠. 움켜쥐는 거죠. 불안하니까. 아니, 나나 살고 보자.
여러분, 세상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아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한 것만 남아요. 사랑 한 개 열매가 되고, 사랑 한 개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다른 거 기억 안 나요. 사랑 한 개 기억이 남습니다. 사랑 받고 사랑 주고, 그게 기억이 남는 거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식어요.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를 더 높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온도를 더 높이라는 거예요. 아, 뜨거워할 정도, 상대가 느낄 정도로. 사랑은 여러분, 상대가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내가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뜨겁게 사랑할지.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랑은 더 뒤에 단서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실수한 거 한번 세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한 2개쯤 될까요? 셀 수 없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용서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죠. 덮어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덜 추워내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내 덜 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졌습니까? 분노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분노사회. 그냥 댓글 부대들 이러면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 하다가 화풀이 대상이 되면 그냥 폭격을 쏟아붓는 거예요. 악플을 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면 덜 추워내고 파헤치고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킬러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속성들은 마귀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건 마귀예요, 그냥. 여러분, 어디에 쓰든지 비난의 화살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은 상처투성이를 받습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봐도 살벌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벌하게 저렇게 욕을 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저런 마음의 상태로 누구를 포용할 수 있을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지도자를 믿을 수 없어요.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방어벽을 높이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자꾸 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서로를 밀어내고 고슴도치처럼. 이런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투성이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대자유 헌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은 넓고 큽니다.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그랬잖아요. 덜 추워내다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거칠어졌어요. 우리도 모르게 거칠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거칠어졌어요. 입이 험해졌어요. 코비드 디보스라고 하는 이 신조가 하나 생겼어요. 코비드와 디보스라는 단어가 모인 거죠. 코비드 디보스. 이 코로나19 시간에, 이 기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툼과 이혼이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일어난 이혼이 늘어났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훨씬 더 이전보다 멀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최근의 통계.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음도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만나니까 자주 어쩔 수 없이 안 만났는데 나중에 안 만나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계속 교회에 못 나오시면 마음이 멀어지면 못 나오시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 때문에 너무 겁나면 평일이라도 와서 교회 벽이라도 한번 만지고 가셔야 돼요. 교회 한 바퀴 돌고 막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자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가 나누지 못하니까 마음이 삭막해져 버린 거죠. 활동량이 줄어들어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의 폭도 좁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내로워져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게 되고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상대를 향해서도 칭찬보다 거친 비난이 쏟아져 나오기야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고 먼저 가족과의 관계의 사랑이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가장 핵심은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작은 것에도 인정해주고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 안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없어요. 부부의 관계가 심각해졌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목자 플러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는 막 웃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바깥에서는 힘들어도 집에 가면 행복하고 얼굴이 확 펴져야 돼. 사랑이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돼. 가정에서 회복이 안 되고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 안 하는데 바깥에서 사랑한다 그거 다 위선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오늘 세상에 다 혼자 사는 걸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논리에 우리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다.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방 안에서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아군이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주는 곳이에요. 힘을 빼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게 만드는 거, 분열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바로 교회하고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러고 청년부도 그러고 우리 장년부도 그러고 모두가 소그룹, 이제 요즘은 4인단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4인이 4명이 그냥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거기서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펠로십이 뭔가를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 이 건강한 소그룹이 있으면요 또 다른 건강한 소그룹과 교제가 금방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섬기고 사랑하는 또 다른 그룹과 만나면요 그냥 너무 통해요.
그냥 친목회로 모였으면 이게 똘똘똘 따로 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몇만 명이 돼도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소그룹 안에 들어가시고 사랑방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서로 경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랑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 울타리를 좀 넘어서야 된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한 해가 됐어요. 요즘 이제 그런 시도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죠. 교회들이 뭐 하느냐는 거죠. 이 전염병 상황에서 이 고통하는 이웃에 대해서 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뭘 나눠주기는 했지만 그것 이상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세상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교회,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질문이에요. 이제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실천해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세상. 세상의 한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줘.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동영상으로 많이 오래 봐서 너무 그런 거죠. 그게 우리 일상이어야 돼요, 일상이야. 한 번씩 가서 행사하고 사진 딱 찍고 이렇게 티내는 거 말고 그냥 일상.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일이에요. 쇼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는 거.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큰 사랑 한 방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작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천 가능한 거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거. 내 주변에서 우리 사랑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동되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 5장 5절이 이것을 답을 해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낄 때 그 사랑의 강도가 그냥 조금 짜릿하게 오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그냥 큰 물동이로 그냥 뒤집어 엎은 것처럼 흠뻑 젖게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내 마음의 부음받음이, 우리 마음의 부음받음이. 여러분, 마음에 부었는데 못 느낍니까? 부었다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에고 안 죽습니다. 에고. 죽어도 에고예요. 우리는 자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기심 극복 못합니다. 길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완전히 깨닫게 될 때 에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내 마음에 쏟아 부어지면 내 모든 마음의 그 빗장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에고가 죽고 나 중심적 삶이 해체가 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내 안에 채워져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내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먼저 부음받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표독스러워져요. 날카로워지고요, 잔인해지고요, 폭력적이게 되고요, 이기적이게 되고요, 가슴이 상하게 되니까 그래요. 어디 가나 막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터치를 받으면, 그죠? 가슴이 그냥 사랑으로 출렁거릴 때 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이요,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 없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목말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참된 사랑,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충만한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진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존재. 사랑을 주는 게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을 줄 때 그 행복은 받을 때 행복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줄 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 심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또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업적을 쌓고 돈을 벌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새해에는 좀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결산할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사랑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두 가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권면은 마지막 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에 힘쓰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며 2022년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